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모든 우리 회원들께서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안식 안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낙타가 주인의 짐을 지고 가다가 해가 저물면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요. 해가 지면 무릎을 꿇고 누워 있으면 그 짐을 낙타가 내리는 게 아니고 낙타를 관리하고 있는 주인이 그 짐을 내려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짐을 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주인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짐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다 내려놓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내려주실 뿐만 아니고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져주신다는 겁니다. 해가 지면 낙타가 무릎을 꿇을 때 그 주인이 짐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짐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기만술에 완전히 넘어가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만술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 사단의 기만술은 빛을 흑암으로 만들고 총담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무슨 빛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빛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빛 속에서 살며 하늘 본향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완전히 가려버려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면 일식을 할 때가 있어요. 일식. 이 아주 그 빛이 강렬한 빛이 자 달이나 달이 그 빛을 가리워 볼 때 껌껌하게 돼버려요. 네. 그 다음에 보름달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지구가 가리든지 다른 그 물질이 가려버리면 월식을 할 때는요 깜깜하게 돼버려요. 사단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런 술책을 해요.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빛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은 그걸 하나의 오류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술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망해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여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바라보는 믿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빛을 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빛을 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세 분이 오셔서 우리를 환하게 비출 때에 어떤 마귀의 술책과 흑암이랄지라도 그걸 다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때에 우리 위에 나타날 때에 세 분의 영광이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예, 바벨론 안에 있는 타격파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별을 듣고 미친 것처럼 나올 거라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여. 예,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여기는 무슨 물질의 재물이 아니고요. 죽은 줄 알았던 탕자들이 이 기별을 듣고 막 오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요? 예?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소유하고 있던 그 자녀들이 사단의 백성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친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사탄의 술책 여기 보면은 이 사단의 기만술로 백성들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속인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PK 영문 717페이지에서 718페이지 쪽에 나오는데요. 네, 선지자와 왕예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일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단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속히 증거하는 흑암과 많은 오류와 이단과 기만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사단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만으로
소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까지라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큰 대도는 밤중과 같은 깊은 흑암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요, 자, 다른 모든 개신교파뿐만 아니고 천주교회도요, 카톨릭도 제가 지난번에 TV를 봤더니 완전히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이런 말은 우리가 할 필요 없지만은, 자, 신이 아닌 이상이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지만은요. 그러면서도 그 죄를 감추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게 볼 것인가.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이 교인들은요. 이 사단의 술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류를 전하는 데 가서는 안 돼요. 예. 자, 보세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오류를 전하는 데 가서 그 기별을 들으면요. 세 천사의 기별이 나가버린대요. 왜 나가냐?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리면요. 그 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초기 문제 125쪽 영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가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당신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집회에 참석하며 오류를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꼭 가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그 기별을 듣기 위해서 오류를 전하는 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네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상과 상극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과 우리 예수님과의 뭐요? 상극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힘으로 사람을 휘어잡는 그러한 오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강요하는 강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 자원하여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사람은 그 사상과 정신과 모든 품성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자 사단이 휘어잡는 예? 그 기만술로 휘어잡는 그 오류를 가서 듣는다면 이 말. 그렇게 되면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는 일을 그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두른 빛은 어둠으로 흐려지게 된다. 예, 우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두루마기가요, 어둠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오늘날 새세계 질서라고 하는 그 정부가 이제 탄생이 되었어요. 탄생이 되어가지고 곧 시작할 텐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세계 질서 정부가 탄생을 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세계 질서를 위한 가톨릭의 전략 제1. 새 세계 질서를 위한 가톨릭의 전략 제1. 원하든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리는 무제한적이고도 극한적인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이 경쟁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한 바 기원 2000년 초반과 후반에, 자 보세요. 예? 거주할 60억 인구 전체를 걸쳐서 개인적으로서의 우리들 각자와 집단으로서의 우리들 모두를 지배하고 조정하는 이 이중적 세력을 누가 확보하고 휘두르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경쟁은 또 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의 전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관계,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돈 관계요, 교육 제도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철저하게 변경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모르게 다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시민권까지. 그래서 지금 뭐냐면, 자, 이런 증명이 아니고요. 이런 증명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없어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다 그게 입력이 됐어요. 예. 예, 물건 사는 것도 아주 간편해요. 가서 담을 그릇 가져가서 담기만 하면 다 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올 때 컴퓨터 앞에 딱 쓰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자동 인형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동 인형이. 이게 이제 사단의 술책이에요. 새세계 질서를 위한 가톨릭의 전략 제2입니다. 제2.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해 볼 때에 지금 70세 이하의 사람들은 최소 한도 세계 정부의 기본 구조가, 보세요. 새세계 질서, 세계 정부가 지금 구성이 됐는데요. 자, 기본 구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다 세워졌습니다. 예, 교황이 선서를 했어요. 40세 이하 사람들은 이 새세계 정부의 입법의 체제와 행정 체계와 사법권의 권리와 주관 아래서 살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세계 질서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일로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천년 기간의 마지막 10년 끝에 소개되고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지금요, 2020년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지나가죠. 2020년. 예. 자, 그러면 새세계 질서에서 어떻게 이제 사단이요, 술책을 부리는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유엔 총회가 있는데 그 유엔 총회에서는 뭐예요,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지금 되겠는데 그 환경 문제도 세계 질서를 이거 세우기 위한 하나의 예? 하나의 그 타이틀이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자 봅시다. 자 보면은 자 여기 유엔 총회가 독립된 것이 아니고요. 바티칸의 분교예요. 그러면 뭐냐? 자 바티칸에서 세계를 갖다가 세계 평화를 이루어 가지고 복철련을 만들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바티칸을 갖다가 세계 정부의 기초로 이렇게 딱 세워놓고 거기서 모든 왕들을 전부 다 이 뭐요 유엔 총회의 하나의 대표자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첫째는 그거요. 두 번째는 세계를 갖다가 하나의 질서 안에서 복천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의 유엔총회에서 지금 세계 평화를 하려고 하는데 세계 평화가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유엔총회 그를 없애버리고 그걸 하나의 세계 법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계 법정으로. 그래서 이 세세계 질서의 그 확립이 되면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서 재판을 해요. 왕을 각 나라 그 지도자를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책에 나왔냐 그러면요. 신비한 무기라는 책 34페이지에 이 나온 거를 제가 여기 지금 예, 교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연합을 사정시킬 개혁들이 세워져 있다. 이것은 한 세계 법정으로 대치될 것이며 이 세계 법정은 모든 사람의 계산서 보세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계산서를 거기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계산서, 저금액과 모든 실제 재산과 우리가 그 재산을 땅, 집이고 뭐 돈이고 뭐이고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기타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여기 어디 나온지 아세요? 다니엘 11장 41절로 44절에 있는 예언이에요. 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 재물을 다 몰수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예. 여기 보면 세계 법정은 모든 사람의 계산서와 저금액과 모든 실제 재산과 기타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모든 남녀와 아이들에게 번호가 주어질 것이며 보세요. 주민등록 우리의 번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뭐요? 예? 16개 교령을 가지고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16개 교령과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사회복지법과 그다음에 그 나라 각 나라의 행정법을 갖다가 그게 페리칩 안에다가 였는데 그 각 나라의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세세계 질서의 행정법이에요. 그냥 각 나라 법을 엮는 거 아니에요. 세세계 질서의 행정법을 여가지고 여기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잡아 죽여요.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의 계산서 저금액과 모든 실제 재산과 기타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모든 남녀와 아이들에게 번호가 주어질 것이며 일정한 양의 돈을 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가상화폐예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인데요. 그거는 은행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안에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내 주머니에 열 수도 없어요.
그럼 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는 대신에 각자에게, 지구 사는 모든 각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모든 남녀와 아이들에게 번호가 지어질 것이며 일정한 양의 돈을 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한 계획이 이미 인쇄되어 있으며 이것이 사용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인쇄된 이 화폐는 지금 은행들에 와 있으며 각자가 자기 몫을 가지고 정부나 상업이나 공업, 농업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지출은 교회와 국가의 철저한 결합, 세계적 예배의 통일 보세요. 모든 세계적 예배일자를 갖다가 통일을 시켜요.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배 날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제7일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날을 갖다가 성별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고 창조주를 갖다가 예배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세계적 예배일 날을 갖다가 여기 통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통일을 시키는가 여기 보세요. 지상 각국의 공통된 예배 일자를 고정하고 예배의 날을 일요일 날로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그럼 자 보세요. 안식일 제7일은 창조주의 안식일인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지워버리고 믿고버리고 없애버리고 그에다가 갖다가 일요일을 갖다가 엮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 중 첫날을 갖다가 그따 엮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주후 538년에 라우디게 정교회에서 자 콘스탄틴 황제 교황이 잡아보세요. 자 다신교의 신이신 다신의 그 신을 섬기는 날이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걸 갖다가 안식일 대신으로 여버려가지고 1260년 동안 박해를 했잖아요. 그럼 그 박해가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 시대의 소망 606페이지에 나와요. 다니엘 7장 25절. 예. 어떤 사람이 그 숫자를 받을 때에 모두 숫자를 받으려 한다. 그에게 사고팔 특정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보세요. 그러면 자, 요 보세요. 우리가 이마에다가 일요일을 붙이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일요일은 무형의 표예요. 자, 가래 뽑은 기별 상권에 보면요. 자, 어떤 표가 나오는데 어떤 모양을 띠며 이걸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라고 제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요일이 어떤 모양을 띱니까? 자, 사단이 마술을 해가지고 자, 어떤 모양으로 일요일을 변장시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베리칩 안에다가요. 지금 뭐냐면 지금 과학이 더 발달돼가지고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베리칩이 아니에요. 좁쌀 아래 반만 해요. 좁쌀 아래 반. 반만 한 데다가 그 16개 교령과 세세계 질서에서 운영한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16개 교령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제도가 그 교령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회복지법과 세세계 질서 행정법을 여가지고요. 베리칩 안에다 이어서요.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딱 여면요. 우리 산 사람이요. 자동 인행이 돼버려요. 저 우주의 이
선에서요, 우주 국에서요, 컴퓨터로 조정하는 대로, 유성에서 조정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완전히 자동 이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에미신에 아주 분명하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걸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심각하죠. 자 보세요. 이 국제연합 총회 모임에서 우리의 제7일 재림론자 대표는 일어나서 연설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에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소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물었습니다. 연설자는 그런 사람의 숫자에는 아문이 낄 것이며 까만 줄로 이렇게 문서상으로 지워지며 그의 사고팔 특정한 권리가 지워지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이 말들을 살피고 잘 생각해 보자. 신비한 무기 34페이지에 그래서 이 제도가 뭐냐면 세세계 질서를 확립시켜서 세세계 정부가 운영할 지금 프로젝트예요. 이게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16개 교령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한번 설교했는데요. 1985년 6월 28일 로마 교황 바오로 2세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공인된 바티칸 교령 16가지예요. 이 16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시대 대정투에 보면 이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요일을 강요해서 일요일을 경배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건 뭐냐? 강제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표인가? 매매표라 그랬어요. 매매표. 모든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 표를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요. 중국에서 31년 동안 이 선교를 하면서 뭘 보냐면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냥 버렸어요. 모택동 당시에 매매표를 줘가지고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양식표라 그러더라고요. 각자가 그 표를 가지고 가면 쌀이나 그 다음에요 설탕이나 밀가루나 모든 식품을 다 살 수 있고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그 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뭘로 만들었냐면 종이쪽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일본말을 하지 않으면 그 카드를 만드는데 그 카드가 그만씩 해가지고요. 조선말을 하면 친구들한테 뺏기게 돼 있어요. 일본말로 않고 조선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카드 10장을 뺏기면요. 선생한테 가서 죽게 맞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요. 강제로 일본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제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세세계 질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개 교령을 봅시다. 1. 자, 숫자가 없이는 66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학교에 들어가거나 공장에 취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학생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혹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아니고는 어느 학교도 등록될 수가 없다. 넷째, 이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람마다 숫자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을 것이다. 보세요. 다섯째, 숫자가 없이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숫자가 없이는 돈을 찾거나 예금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만약에 이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하게 죽음에 처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계시록 13장 15절에 있어요. 다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계시록 13장 15절.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13장 1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요. 14절부터 제가 볼까요? 예. 14절부터요.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지구상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보세요. 사단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주후 서기 538년에서 1798년까지 이 권세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갖다가 안식일 대체로 시켰다죠. 안식일 대신해서 일요일을 지키도록 해놓고, 그때 당시 1798년에 프랑스포트와 이 유럽에서요, 프랑스인가요? 버티어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면 피우스 6세인가요?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유배시켰지요. 그래서 유배시켰는데 그 교황이 그때 당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다시 만들라 하더라. 예,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어떤 나라를 시켜서 우상을 만드는가? 예? 자,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수라. 666에 여기 보면 나오지요. 그 다음에 18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바티칸 교황의 그 삼천면류관 가운데 피칼리에스 필리디라고 썼지요. 그 숫자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 666인데 이거는 사람의 수인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의 숫자다 그랬어요. 애인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 우상을 만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기 나와요. 자,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슨 규례나 제도를 가지고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규례나 뭐예요? 규례는 일요일을 갖다가 경배하게 하는 거고, 제도는요 16개 교령을, 이 보세요,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잡으세요. 그러면 아까 7번에서 그랬지요. 거절하는 자는 예? 며칠인지 다 죽이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8번에 뭐라고 나왔는가 봅시다. 번호를 가지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든지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9번 아홉 번째 에키니미칼 운동은 따보세요. 에키니미칼 운동이 뭐요? 종교연합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연합운동. 이 종교연합운동은 예, 이 숫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보세요. 교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에키니미칼 운동 자체가 뭐예요? 예? 사단의 술책이다 이 말입니다. 강신술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거 읽어드릴 거예요. 아홉 번째가 바로 에키니미칼 운동에 이제 우리 교단이 가입했죠. 자, 열 번째 수익과 지출은 이 숫자에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모든 상고들이 통곡한다는 건 뭐예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고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잖아요. 예? 사업이 안 되니까 수출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모든 기업가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11. 이 숫자에 동의하에 국가적인 화폐, 예? 그 다음에 통화 제도가 있을 것이다. 요게 뭐냐면요. 자, 우리 저기 뭐요? 목사와 복음 전도자의 330, 몇 페이지인가 그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요? 예. 자, 이 화폐를 갖다가 하나로 갖다가 통일시켜버려요. 가상화폐로. 그러면 요거 뭐요? 사단의 술책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뭐라고 하니까 깊은 음부에서 올라오더라 그랬어요. 깊은 음부에서 올라오는데 악마의 술책이다라 그랬어요. 악마의 술책이더라. 예. 그럼 이 통화가 바뀌는 거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뭐냐면 노예를 부리기 위한 목적이다. 10. 수입과 지출은 이 숫자에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11. 이 숫자에 동의하에 국제적인 화폐 통화가 제도가 있을 것이다. 보세요. 12. 교회는 숫자에 의해서 일요일을 일치시킬 것이다. 모든 교회를 갖다가 이 지상에 뭐 불교고 뭐고 전부 다 예? 안식일 교구할 것 없이 전부 다 뭐요? 일요일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13. 빈곤은 이 숫자에 의해서 모든 나라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해소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14. 아무도 이 숫자가 없이는 사냥도 못하고 예? 낚시질도 못하고 고기도 못 잡게 한다 그랬어요. 허락 없이는. 15번째. 세계의 모든 교통수단 제도는 이 숫자에 의해서 거래될 것이다. 모든 교통, 무역이고 뭐고 모든 이 숫자에 여행하는 것도요. 예? 그 다음에 16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숫자가 없이는 예, 없는 사람은 누구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치료받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리칩 안에. 예. 1997년 2월 5일자
미국 조지아주 의회에서 666표로 입법화 시켰다. 그러면 이 입법화 시켰는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 자, 보세요. 자,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을 수 있는 그 칩을 열 수 있는 자리를 발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칼 센터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 정부, 여보세요. 그 결과 미국 정부는 칼 센터신에게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식별하고 관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피하 주사 바늘을 피부 밑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 내도록 임무를 주었다. 칼 센터스는 그의 조력자들과 미 정부 보조금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우리 피부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어지는 리듬의 전지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초소형 반도체를 고안해냈다. 그 당시 칼 센터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걸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는요, 어떤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게 짐승의 편지를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CNN 헤드라인 뉴스 1997년 2월 6일자 방영된 내용. 조지아 주 의회가 통과시킨, 여기 보세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인간의 몸에 주입시키게 될 사용 입법용이다. 기술학자 용어로는 요거 이제 영어가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제가 영어가 좀 못 읽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죄송하고요. 여기 보면 자 생물학적 용어로는요 이렇게 나왔네요. 조금 뭐 좀 그렇고요. 저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주문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데이, 마크, 오프, 데이, 베스트, 요거는 제가 있죠. 보세요. 짐승의 표, 데이, 남바, 오프, 식스. 그러니까 6표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용어로는요,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 예. 그래서 여기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요. 자, 칼 센테스가 이걸 발명해 가지고요. 우리 보면 인중이 있어요. 코 위에 인중. 그 정면, 이마, 그 정면 중심. 거기가 바로 전류가 통하는 곳이랍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전류가 통하지 않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바로 중심 여기 보면요. 가마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동글동글하게 가마 있는데 그 가마 중심 부분이 전류가 통한다요. 그러니까 이마에나 이마 안 여는 사람은 그 오른손 거기다 여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제도로 조지아주는 운전면허증이나 개인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에 증명서 좌측 하단에 사진 대신 지문이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의 지문 시스템이 완료되면 몸에 주입시키는 법안을 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문을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몸에다가 이제 주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최고 전자기술 및 발명가인 칼 센투스는
예, 미 연방의 죄수사국, 예, 예, CIA, 미 중앙정보부, 예, 또, IRS, 예, 내 국세국과 다른 정부 기관을 위해 첩보 기술과 감시 장비를 고안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칼 샌더슨이요, 자기 그 간증을 한 것을 제 책에다가 올려놨어요. 예, 교재로.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걸 가지고 이제 지상 마지막 최대한으로 지금 뭐요? 사단의 술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전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16개 교령은 뭐를 하기 위해서요? 복천년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우리 교단에는요, 각 시대의 배정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가 이 마지막 사단의 걸작품이 나올 거를 여기 이 얘기를 했어요. 36장, 대정투 36장.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모든 종파, 우리 교단으로부터 모든 종파가 다, 예? 자, 이거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구별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타락이 됐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것은 뭐예요? 예배당에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런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고, 자, 여기 보면 각 기독교에서 배우는 모든 그 신학, 예? 신신학과, 그래서 옛날 구신학은요, 폐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신학이 뭔가? 강신술이라 그랬어요. 예. 이 한국말에도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 중국말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번역이요.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한계를 거의 구별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교회의 교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고 있고 저들과 연합하려고 하며 또한 사단은 저들로 하여금 함께 뭉치게 하여 저들 전부를 강신술의 대호에 휩쓸어 넣으므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유리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인과 사회인들과 하나도 구별 없이 똑같이 사상을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기적은 참교의 표라고 주장하는 법왕 로마 교도들은 강신술의 기한 능력에 용이하게 속을 것이요.
진리의 방패를 내버린 개신교회들도 진리의 방패를 내버린 개신교회들도 여기에 미혹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도 들어간 우리 교단도 들어갔어요. 예. 노마 교도와 개신교도와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저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 교회와 큰 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보세요. 온 세계 하나로 뭉치는 교회와 운동, 큰 운동이다. 예, 보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일요일을 쉬면은 하나의 교회에 다니는 걸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예. 교회와 운동이라 할 것이며 오래 기대한 복천년의 정구라고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쟁도 없고 이제는 평화고 이제 이 지상 복천년이 왔다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천년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복천년. 요건 어디 있냐면요. 각 시대의 대쟁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면요. 각 시대의 대쟁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황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책이라 그랬어요. 네, 어떤 황금을 갖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책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한 차고도 없이 예언을 해석해 놓은 거라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은 자, 대쟁투 54장을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54장, 34장. 죄송합니다. 34장. 예, 마지막 단락이에요. 제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뭐 많지는 않지만 80이 좀 넘어가지고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절을 말은 맞게 하는데 성경절이 좀 거꾸로 이렇게 다른 페이지를 장을 이야기하고 페이지를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실수를 하잖아요. 34장을 갖다 54장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는요, 저는 이 합권을 보지 않고요, 상하권, 이게 옛날 거예요. 620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그걸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번역된 총서로 나온 거는요, 이 문맥을 갖다가 이상스럽게 번역을 많이 해버렸더라고요. 엄범으로 가지고. 그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 줄 알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계를 속이는 그 최후의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보세요. 여기 사단의 술책 보세요. 그럼 언제부터 속이는 일을 했느냐? 자 보세요. 그는 하늘에서부터 속이는 일을 했지만은 이 지구에서는 어디서부터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계를 속이는 그의 최후의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리라 한 말로 그 운동의 기초를 세웠다. 그리하여 한 걸음씩 여보세요.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준비하여
마침내 그 걸작적인 속임수는 강신술의 발압까지 이룬 것이다 보세요. 예, 강신술은 완전히 속이는 것이죠. 마술로 그냥 완전히 마술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마술보다 더 강하지요, 강신술이. 예, 사단은 6,00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예? 저기 합니까? 사단은 아직 그 계획을 다 성취하지 못하였으나 남아있는 최후의 시기에 조금 보세요. 이 쥐꼬리만하게 지금 은혜가 남아있는 그 시기에 이것을 실현할 것이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예, 귀신은 마귀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새 더러운 영이 뭐요? 용의 입과 보세요. 마귀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짐승은 뭐로 비유했느냐? 로마 카톨릭을 말했어요. 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뭐요? 개신교 단체를 말했어요. 그럼 새 더러운 영이 이적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여. 그 무슨 이적인가?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모든 임금들을 다 불러들이더라. 그럼 지금 유엔 총회 지금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외에는 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외에는 온 세계가 그 속임의 큰 군대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고 만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안정설로 보세요. 예? 이 치명적인 안정설이 뭐예요? 복천년을 만들기 위해서 새세계 질서를 가지고 새세계 정부가 튀어나와가지고 나왔어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예, 안정설로, 치명적인 안정설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릴 때에 놀래서 그때 깰 것이다. 그랬어요. 놀래서 그때 깰 것이다. 그러면 이 진노하심이 언제 내리는가?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계시록 우리 여기 있는 말씀 14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장. 예,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14장. 자, 여기 보시면 예, 우리가 9절로 여기 나옵니다. 14장 9절로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보면 그 재앙이 내려요. 재앙이.
예,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재앙이 내려요. 칠재앙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 덮개를 덮어주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안식일을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걸 지키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마에나 오른손에 자 표를 안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예. 그럼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마음이나 그 생각이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받지 않게 덮개를 덮어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에요. 왜 인이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내적 형상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치는 기별이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것이 무슨 기별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의지를 기리고 내 애정을 기를 때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나는 하늘 가서 살 수 있는 그 결혼식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예복이 마련됐다 하는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이에요. 아무쪼록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카카오톡 오신 모든 회원들과 이 기별을 참조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연구하셔서 빨리 이 은혜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